오늘 밤은 조선에서 가장 이름났던 한 여인의 일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창밖의 소리는 잠시 잊으시고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 아주 먼 옛날 송도라는 고을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지금의 개성, 그 시절엔 송도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주 내려앉는 낮은 산자락 아래 황진사라는 양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서녀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분이 낮았고 그 때문에 아이는 정식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글을 배우면 남들보다 빨리 깨쳤고 검은고를 손에 쥐면 스승보다 먼저 곡조를 이해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앉아 붓을 놀리던 그 아이를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며 지나쳤다고 합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그 아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났습니다.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을 연모하던 이웃 총각이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상여가 그녀의 집 앞을 지나다 멈추고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더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집니다. 결국 그녀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관 위에 덮어주고 나서야 상여는 다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기생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숨죽여 사는 대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겠다고요. 기생이 된 그녀는 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시와 서화, 음악에 모두 능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눈 학자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학식에 놀랐습니다. 봄이면 사람들은 그녀의 시를 옮겨 적었고 가을이면 그녀의 검은고 소리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곧 송도 전체에 그리고 한양에까지 그녀의 이름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소세양이라는 이름난 풍류객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내가 진이를 만나 딱 30일만 함께 지내고 미련 없이 떠나겠다고.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리 마음대로 되겠냐며 친구들은 웃었지만 그는 자신했습니다. 진이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맞이하여 함께 지낸 30날 동안 그녀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차를 우려내고 저녁이면 그를 위해 한 곡을 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0째 날 밤 소세양이 짐을 꾸리자 진이는 그를 위해 시 한 수를 지어 건넸습니다. 그 시조는 이러했습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오노매.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그 속에 사무치는 정을 눌러 담은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은 소세양은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겠다. 장담한 사내조차 그녀 앞에서는 하루를 더 얻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진이는 또 다른 사내를 만났습니다. 이사종이라는 이름난 소리꾼이었습니다. 송도의 어느 냇가에서 청아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소리와 뒤섞여 흐르던 그 목소리를 듣던 진이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곡조는 그 사람의 소리로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진이는 흔한 사랑 싸움 대신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저와 딱 6년만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이사종이 그 까닭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3년은 제가 나으리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나머지 3년은 나으리께서 저를 먹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첫 3년 진이는 자신이 모아둔 재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갈한 밥상을 차리고 그의 옷을 손수지었습니다. 남은 3년은 이사종이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년이 되던 날 진이는 미련 없이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붙잡는 그를 뒤로 한 채 그녀는 다시 홀로 송도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 무렵 왕실 종친인 벽계수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세상 어떤 여인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그 오만한 말이 진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밤을 기다렸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벽계수는 나귀를 타고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실려 그의 이름을 빗댄 노래 한 소절이 산길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래는 이러했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맑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귓가에 닿는 순간 벽계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함께 스쳤다고 합니다. 그토록 자신하던 절제가 노래 한 소절에 무너진 것입니다. 또 다른 소문도 있었습니다. 송도 깊은 산속에 30년을 수행한 지족선사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도 그 자체라 불렀습니다. 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도가 높다 한들 사람인 이상 흔들리지 않을 리 없다고.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산길을 적시고 나뭇잎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만이 어둠을 채우던 밤, 진이는 젖은 옷차림으로 그의 암자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빗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옷이 다 젖도록.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30년의 수행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전했습니다. 30년도가 하룻밤 빗소리에 무너졌다고. 지족선사는 그 길로 자취를 감췄고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이가 흔든 것은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자 서경덕이었습니다. 진이는 그에게도 똑같이 시험을 걸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를 찾아가 곁에 머물렀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그러나 서경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진이가 마침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라고. 진이는 그 말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스승으로 모셨고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송도에는 세 가지 빼어난 것이 있으니 박연폭포와 서경덕 그리고 나 황진이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이는 명성만큼이나 외로운 밤을 자주 맞이했습니다. 어느 유난히 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내어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곱게 개켜두었다가 정든 이미 오시는 밤에 굽이굽이 펼쳐놓고 싶다는 마음을 시로 담았습니다. 그 밤 그녀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에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또 어느 날은 산은 예전 그 산인데 흐르는 물은 예전 같지 않다는 시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무상함을 그녀는 늘 곁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을 흔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나눌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겁니다. 말년에 그녀는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죽거든 관을 쓰지 말고 개울가에 시신을 그대로 버려 묵벌레들의 밥이 되게 하라. 세상 여인들의 교만함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이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임재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길에 일부러 걸음을 돌려 그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른 풀이 무성한 봉분 앞에서 그는 잔을 올리고 술을 따르며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그는 기생의 무덤 앞에서 벼슬아치답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한 여인이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이토록 뒤흔들 수 있었다고요. 정확한 생년월일씨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녀의 삶을 사주로 재구성해 본다면 상관이 유독 강한 사주였을 것입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힘, 그리고 그 힘으로 시대의 권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질입니다. 도화살 또한 짙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자신을 온전히 알아줄 단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늘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난 수많은 이들 중 끝내 그녀를 온전히 붙잡아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누군가에게 온전히 붙잡히기를 바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흔들었던 마음도 흔들렸던 마음도 모두 오래전 지나간 시간 속에 남아 저 먼 송도의 안개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